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14절 15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4절과 15절. 창세기 49장 14절 15절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볼까요? 14절 15절 창세기 49장의 14절 15절입니다. 찾으셨지요? 네, 이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보게 되는데, 이사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레아의 아들이에요. 몇 번째 아들인가 하면은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다섯 번째 아들. 그런데 야곱의 아들로 볼 때는 순서가 또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먼저 레아가 아들들을 넷을 낳아놓고, 그 다음에 또 빌하가 둘을 낳고, 실바가 둘을 낳고, 그 다음번에 또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이사갈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그 다음에 스불론을 낳게 되어서 10명의 아들이 앞에 이렇게 태어난 다음에 요셉이 태어나게 되죠. 자, 우리는 이 순서를 저희들이 지금 따라가야 될 터인데, 그리하지 못하고 지난 시간 우리들 제일 먼저 아시는 대로 루벤 보았고, 시몬과 레위를 묶어서 보았고, 그 다음번에 유다를 보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사갈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스불론을 봤지요. 여기 우리 이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12명의 순서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차례대로 이 순번을 우리가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축복했어. 그동안에 창세기 49장 읽어보셨지만 그동안 솔직하게 이 아들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순서가 바뀌어갖고 축복하고 있다는 거 그런 조차도 몰랐겠지요. 또 그뿐 아니라 12아들이 있다고 그 아버지가 이런 내용으로 축복했다, 예언했다. 그것을 우리들이 눈여겨 관심 있게 볼 만한 기회도 별로 없으셨겠지요. 여러분은 초대교회에서 대박 나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는 내용, 창세기 49장의 내용을 그냥 뭉뚱그려서 설교한 적은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차근차근 그리고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제 마지막 목회 마지막 후반부에는 조금 특별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웬일입니까? 제가 그동안에 못한 것들 쭉 끄집어내다 보니까 레위기 나오지요, 요한계시록 나오지요. 거기다가 이렇게 이런 12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드리죠. 이런 것들이 정말 유익한 것인데 많이 놓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사실 시작할 때 12아들이 이걸 한 시간에 딱 그냥 12명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했다고 탁 넘어가면 쉬운데, 이렇게 할까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생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아들들에 대한 이 자료들이 썩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를 다 찾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것 필요할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진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12지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그 아래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사갈을 보시는데, 이사갈은 레아의 몇 번째 아들?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레아에게 여섯 아들이 있는데 여섯 번째 스불론을 먼저 말씀을 드렸다는 것 아시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묻겠습니다. 왜 스불론을 먼저 이야기하게 됐을까? 아버지 된 이 야곱이 어쩌다가 레아의 아들들을 쭉 얘기하다 말고 이 넷째까지 잘 왔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삭을, 여섯 번째 스불론, 아버지가 순서를 잃어버렸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쩌다 순서를 바꿨을까? 저는 어디에서 해답을 찾았냐면은 그가 축복하고 예언하는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 있는 그 결과에서 저는 바라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난주 봤던 그 내용과 함께 오늘 어울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33장 모세가 했던 얘기에 답이 나와 있는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제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갈에 대해 알아야 되겠죠. 태어날 때 배경, 창세기 30장 14절부터 17절 사이에 태어날 때 배경이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아들이 태어나게 된 배경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까요? 창세기 30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삭을 태어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아는 아들 넷 낳고 이제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는 이유가 짐작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라헬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언니는 며칠 낳아놓고 아들 넷 낳아놓고 화가 나서 자기 몸종을 통해 아들을 낳으시오, 이렇게 지금 막 나와요. 그래서 아들들을 낳고 나니까 레아도 마찬가지로 저 집 저렇게 하네, 그럼 우리도 그렇지요? 내 몸종을 통해 아들 낳게 해야 되겠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지요. 이렇게 해서 또 아들 둘이 태어나서 지금 아들들이 모두 8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라헬의 스트레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이 남편이 언니를 통해서 아들을 너무 많이 낳았으니까 아들을 혹시 더 낳을까 봐 어떻게 해요? 그 장막에 가지 마. 내 언니의 그 장막에는 당신 거기 가면 안 돼.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래요? 금지령, 금종령. 거기 그 장막엔 아예 가지 못하게 출입 금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는 남편에게 나 아들 낳을 때까지는 언니한테 가면 안 돼. 야, 이거 참 라헬이 사랑을 받는 입장이긴 하지만 남편이 또 그 얘기를 안 들어줄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왜? 언니는 아들 넷이나 낳았잖아. 나는 하나도 못 낳았는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나 죽는 거 볼래요? 이 소리 하면은. 그렇지요? 그 당시 지금하고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조선시대 때도 아들 못 낳으면 쫓아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부터 이게 거의 4,000년 전 이야기니, 그때 자기 남편을 통해 아들 못 낳는 여자, 이게 지금 마음에 상해 있죠. 그러니 남편을 붙들고 안 놔주는 그런 처지가 됐을 거예요. 자, 오늘 배경이 그런 정도의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밀 거둘 때 루벤이 이제 많이 컸죠? 아들이 8이나 태어나는 이 과정 중에 루벤이 많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다시 말해 루벤이 가져온 그 합 한 채를 나한테 좀 줘, 이렇게 나한테 청구하노라 그랬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궁금하시죠? 합 한 채가 무엇이냐? 아십니까? 합 한 채. 네, 합한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꽃은 꽃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 합한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불임증을 치료하는 고대 민간 의약품의 재료로 사용되던 꽃뿌리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를 달여서 먹으면 그러면 아기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속설이 있는 꽃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 다음에 얘기로 놓고 볼 때는 언니한테는 합한 채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 듯해요. 그런데 지금 동생 입장에서는 남편은 있어도 아이를 못 낳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합한 채가 필요하죠. 언니 입장에서는 누가 필요해요? 남편이 필요하죠. 그러면 서로 딱 필요 충분 조건이 맞았죠. 서로 요것이 맞으면은 합의가 될 수 있겠죠. 언니 나한테 그 합한 채 좀 줘, 이랬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공짜로 그건 안 되지, 이제 이렇게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서로 이제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빼앗겼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으려고 하느냐,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죠. 이걸 보니까 공짜로 안 되지 하는 그 얘기가 이해하기 쉽게 오지요. 내 남편 뺏어갔으면서 네가 독점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것까지 뺏어가려고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그 다음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그러니까 내 남편 오늘 밤에 보내줄게 하고 인심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하고 여기 지금 이 진행되는 이 상하고 이렇게 같이 막 버무려 가지고 그 다음에 듣고 나서 보니까 그렇겠구나. 지금 언니 입장에서 남편을, 그 다음번에 동생 입장에서는 합한체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서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마련해 보는 계기가 됐지요. 자,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16절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합니다.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러니까 오늘 밤은 여기에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쓱 눈치를 보지요. 라헬의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합한 채를 라헬에게 주고 당신 오늘 내가 샀어. 오늘 밤은 나하고 같이 있어야 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둘이서 그렇게 거래했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둘이서 저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야곱이 제가 보기에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예요. 이 형제를 같이 한 남자의 아내로 만들어 놓으면 이건 진짜 거의 남자는 거의 초죽음입니다. 왜? 눈치 볼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것처럼 한 집에서만 아들 잔뜩 나놓고 한 집엔 아이 없으면 이건 또 감당 못해요. 근데 그 와중에 어쩌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또 아들이 없었다. 이것도 마음 쓰이는 것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하여튼 지금 야곱은 혹시 부인이 넷이나 있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집안에 화근 덩어리가 꽉 차 있는 겁니다. 그 불화의 조건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원해서 결혼하고 했던 것은 딱 한 명밖에 없는데 어쩌다 일이 돼가지고 레아하고 이거 잘못 속아서 결혼한 것처럼 일이 돼버렸죠. 그러더니 그 다음번에 레아가 계속 아들 낳으니까 라헬이 그냥 일을 만드는데 내 종이랑 그냥 통해서 아들 낳으라고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일이 아들 둘이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또 레아 쪽에서도 내 종을 통해서도 아들 낳으라고 또 동시에 이렇게 막 압력이 오죠. 이거 진짜 내가 보기엔 야곱은 복이 터진 게 아니라 진짜 아마 남자로서 아마 최악의 아마 그 고통을 아마 안고 살았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여자들 틈에 끼어서 눈치 보느라고.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상황을 짐작하면서 이 상황 진행되는데 그가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고 말씀하죠.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러니까 레아는 내 남편이 있어서 내가 아들 하나 더 낳고 싶은데 그런데 넷 낳고 나니까 저 라헬이 남편을 뺏어가서 지금 빼앗겼다 얘기했죠. 그리고 뺏어가가지고 남편을 볼 일이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나도 아들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죠.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들이 누굽니까? 이사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봤어요. 자, 이사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합한체를 통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 거래를 여러분 정당하게 보십니까? 아닙니까? 왜 아닐까요? 왜 아닐까요? 이 거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곤란할 듯해요. 왜냐면은 라헬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스트레스 받아 강짜를 부리지 않았을까. 특별히 언니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어떤 그런 경쟁심을 이 남편에게 보여주지 않았을까. 아마 야곱은 이 라헬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날마다 노심초사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오늘 밤은 언니한테 가. 이렇게 혼자서 결정해도 남편은 따라줘야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 적어도 이 4,000년 전에 이 남자들 중심의 사회 속에서 라헬에 가진 이 가진 영향력은 이건 라헬보다도 제가 보기에 더 위인 것 같지 야곱보다 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짐작 드시죠? 꼭 4,000년 이후에
오늘 이 시대 그 집안의 아내들의 그 영향력만큼 그렇게 큰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시대야 뭐 아내가 몇이 있고 이런 일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 정도로 라헬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주도하고 있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일에 대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 라헬이 얼마나 아들 낳고 싶었으면은 남편을 가지고 흥정할까? 전 치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 아들 낳고 싶다고 이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르짖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왜 그럴까요? 그는 믿음의 계보에서 성장하거나 자라질 못했어요. 아시죠? 그는 라반의 딸이에요. 거기다가 그 지금 여기 보니까 쭉 따라 내려오기로, 그러니까 데라에게서 그 다음번에 또 나홀에게서 그 다음번에 라반에게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따라온 그런 어떤 그 집안 가문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섬길 일이 따로 경험할 만한 일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지만 나중에 이야기지만 우리들은 이 야곱 앞에서 이삭을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삭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어떻게 했지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 하나님께서 구하고 나니까 동시에 임신하고 쌍둥이까지 지었죠. 그게 에서와 야곱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집안과 그리고 라헬의 경우는 다르죠. 라헬은 하나님께 구했다 이런 얘기가 없고, 대신에 뭐 하고 있어요? 언니하고 이 합한 채 가지고 나도 아이 낳고 싶어 이러면서 지금 흥정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나도 어떻게든 아이 하나 낳아보겠다고, 그리고 내 아이가 안 되면 몸종의 아이면 어때 이러면서 지금 아이 낳기 경쟁을 붙여버렸죠. 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 이 집안 분위기가 뭡니까? 자, 상황이 지금, 제가 조금 이 표현이 어떠나 몰라도 좀 막 나가는 집안 분위기 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라헬과 레아의 그런 어떤 흥정 이런 것들이 합당하지 못해 보이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게 약간 아이 낳으려고 서로 함께 아주 그냥 경쟁이 불붙어 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장차 야곱의 후손들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12아들이 다 태어나기까지,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 지파를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부족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일을 그르쳐 놓고, 아니면 우리들이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들이 먼저 일을 벌려놓는 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고 상의하지 않고 먼저 일 벌렸다가 낭패 보는 수도 있죠. 그럼 부모님이 그거 알고 나면 어떡합니까? 어쩌다가 상의도 않고 이렇게 했니? 그 다음번에 뭐라고 그래요? 호적을 차라리 파자?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지요? 예? 그 일을 어떻게든 되게 하려고 애를 쓰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놨지만 오죽하면은 그렇게 했겠냐? 그러면서 그래, 내가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겠니? 내 능력 안에 닿는 대로, 힘 닿는 대로 한번 도와줄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지금 여인들이 그렇게 해서 아들 낳기 경쟁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 12지파를 장차 세워가는 하나의 기둥들을 세우는 과정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 됐다, 잘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 일 막 사고 치고 막 벌려놓자, 하나님이 그냥 다 뒷감당하실 거야, 이렇게 가는 건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이것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흥정해서 될 일은 아니었고, 하나님께 구하였다면 더 좋았겠다 하는 것을 분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우리에게 묻는 일들이 있어요. 제 대학 다닐 때 애천교회라고 그 아주 우리 학교 안에서 유명한 교회가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 그 애천교회가 나중에 그 교단 이름을 바꿨어요. JMS라고 정명석. 그런데 각 대학마다 이 애천교회 동아리들이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JMS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뀐 대학생들 사이에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이 JMS에서 보니까 우리 제가 있던 서클 그때 저는 IBF에서 활동을 했는데 IBF는 건전한 기독 서클이에요. 근데 두 명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법학과 아이 하나 오고 신학과 아이 하나 오고 우리 그러니까 이 용근이라고 하는 이 신학과 아이하고 둘이서 같이 그 교회를 나가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저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뭐랬냐면은 이게 이상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을 해요. 무슨 얘기냐? 인간이 죄를 지을 줄 알았으면은 그러면 인간을 왜 지었을 거냐 이거예요. 죄 지은 걸고 하나님이 탄식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 이거 보라고 이렇게 죄 지을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이건 완전 이단 아니야? 그렇게 논쟁 붙고 나서 얘네들이 도대체 어디 교회 다니나 알아보자 하다가 그때 우리는 그 당시엔 뭐 애천교회니 JMS니 이런 거 잘 모르던 때인데 그런데 그런 게 문제가 있구나 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그 다음번에 너희는 이 서클에 출입할 수 없다고 못을 받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논쟁 가운데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가룟유다 얘기예요. 가룟유다가 예수님 판 것은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다고 생각하고 못했다고 생각하고 각자 얘기하는 말할 수 있겠는데 혹시라도 잘했다고 얘기했다가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잘한 거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망설이십니까? 뭐 답이 확실한가요? 예? 잘못한 거예요? 확실합니까? 잘못한 겁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팔아먹은 자예요. 그리고 그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회개했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그가 자결을 해버리지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단테가 신곡에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배신자 그러면서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시저를 칼로 죽인 이 브루투스라는 양아들 배신자 그 다음번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유다 이 둘을 거기다가 이름을 넣어놓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 십자가 못 지셨을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 질 수 있도록 그가 옆에서 도와드렸어.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데 공을 세웠지. 자, 여러분 이렇게 가면 곤란하단 말씀이에요. 아셨죠?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 성경을 바라보는 가운데 인간적인 판단 속에서 그래도 저 사람이 착해서 인간적으로 저럴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아니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줘버리는 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서로 내 조카의 목자들과 우리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어야죠.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우하면 좌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아브라함은 참 착한 사람이고 인격적이고 그가 신앙 훈련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런 판단하고 그렇게 가면 곤란해요. 근데 제가 늘 창세기를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 목사님들을 참조하지만 대다수가 그런 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에 대해 분별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하다고 하나님의 뜻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해야지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이 결국은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으려고 서로 경쟁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는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그걸 받아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구별하고 가자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또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교회가 서로 다퉈갖고 교회가 서로 분열됐어요. 서로 그런 일들 많죠. 나눠지는 경우. 그래서 그 두 교회가 각각 나눠가지고 각각 교회가 돼버렸어요. 야, 싸워가지고 나누더니 두 교회가 다 커버렸어. 잘 됐네. 잘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다. 싸우지 않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또 하게 될지. 교회 안에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교회 하나 세워가지고 교인들 해서 같이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안 싸워도 되지요?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물론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그 일할 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협력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보니까 나가는 입장에서 성숙해야 되고 보낼 때도 성숙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렇게 세워준다고 하는 것이 저의 목회자의 의지였는데 그것을 교인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목사님 저거 교회 나눠지면요 우리 교회 약해져요. 우리 교회 약해져요. 재정이 얼마나 주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인간적인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나가는 과정 중에 잡음이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다 나중에 벽을 쳐버리고 관계를 갖다가 서로 어떻게든 차단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언제라도 또 혹시 돌아가게 될까봐 또 목회자는 교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인간적인 뜻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싸워서 나가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교회를 세워주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모두가 다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일이죠.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성령 받았는데 안 나가고 우리끼리 좋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보내셔야지요. 어떻게 억지로 보내시는 방법이 뭐예요? 너 가라 그러면 싫어요 그러죠. 왜? 여기가 좋사오니. 어떡합니까? 환란이 닥치니까 다 도망가느라고 다 뿔뿔이 가버렸어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순종해가지고 증인들이 돼서 나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좋은 대로 그냥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는데 그런 대안,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너무 커져버리고 비대해서 그 다음번에 여기 안에서 하나님 뜻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다음번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음번에 다툼 통해서 갈라져서 다시 작은 교회를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우선이란 말씀이에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자는 뜻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과정들을 저희들이 바라보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17절까지 보셨는데 18절 볼까요? 창세기 30장 18절.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이삭을. 내 종을 통해서도 이미 벌써 아들을 낳았어요. 갓과 아셀이라고 하는 아들들을 자기의 몸종에 나눴어요. 실바가 두 아들을 낳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두 아들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몸종들이 이렇게 아들들을 낳아줬으니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몸종에게 아들 주신 것 그것을 통해 내가 그 값을 치렀으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하는 고백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그러지요. 값. 여기 이사갈이라는 이름의 숫자가 있습니까? 예? 뜻이 있습니까? 무엇이 뜻이? 값입니다. 이거는 값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이 뜻은 내가 지불해야 될 몫이에요. 대가죠? 그렇습니다. 아주 딱 정확한 표현이에요. 내가 대가를 주고 지불해야 될 몫을 주고 내가 그 대신에 얻은 것이 바로 이게 값이에요. 값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신 거죠. 그뿐 아니에요. 합한 채를 주고 그 값으로 남편을 되찾아서 얻어진 아들이지요. 이러니까 이 이사갈에게는 아주 특별한 에피소드가 출생에 그 얽힌 그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값을 치르고 얻은 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사갈을 통해서는 그 레아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나는 만일 합한 채를 주지 않았다면, 또 내가 지금 내 몸종을 통해서 내 남편에게 주고, 그리고 그들이 아들을 낳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번에는 위로하시려고, 이게 몸종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을 하나님이 또 새롭게 주셨다 하는 그런 마음이지요. 이렇게 지금 레아가 받아들였어요. 값을 치루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값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 바라보면은 대가, 이걸 통해서 이제 내가 얻었지, 만일 이 대가가 없었다면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아들 낳을 수는 없었겠지. 내가 내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저 라헬이 아마 허락 안 했을 걸, 용납 안 했을 거다. 지금 그걸 지금 이 아들에게 이름으로써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값을 치렀다고. 그렇게 거기에다 뜻을 부여해 줬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이제 축복하는 장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자,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양의 우리가 있어요. 여기 양의 우리가 있고요. 또 이쪽에도 양의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갈은 어디 앉아 있다고요? 우리 사이에, 여기 우리 사이에 지금 꿇어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건장한 나귀라고. 나귀는 무엇하는 존재입니까? 집 나르고 일하고, 네, 고생하는 그런 존재예요. 수고하는 존재입니다. 이사가를 이렇게 지금 지칭해 줬어요. 건장한 나귀로. 그런데 그것도 아주 일거리가 넘쳐나는 자리에 딱 있는 겁니다. 왜? 양쪽에 양의 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양쪽에 지금 일들을 돌보느라고 일거리가 많다는 뜻이죠. 우리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를 향해 축복하고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는 쉴 곳을 보고 그 다음에 좋게 여기며, 자, 그를 향해서 건장한 나귀라 얘기하고 그 다음번에 좋게 여긴다. 두 번째,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 쉴 곳을 보고는 좋게 여기고, 아름다운 토지를 보고는 아름답게 여기고, 그 다음에 어깨를 내려서 짐을 메고, 그 다음에 앞제 아래에서 섬긴다. 자, 신앙인으로서 이것 이상의 사실 축복이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섬기는 자로서 그의 사역이 복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은 일 하면서 죄를 위해서 늘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떤 섬김을 하던가 보니까 어깨를 내려 짐을 맨다. 그 어깨를 내려서 짐을 지금 싣는 과정입니다. 짐을 싣고 그 다음번에 앞제 아래에서 그랬으니까 억지로 가자 하고 일 시키는 거죠. 그 일 시키는 가운데 그가 섬기더라 이 얘기예요. 자,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사갈 지파의 별명은 바로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아 있는 나귀입니다. 그 일거리가 넘쳐나는 그런 지파예요. 그리고 이 우리가 그랬지만 이것은 대가, 보상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얻어질 것은 없다. 그는 수고하여서 얻는 자입니다. 수고하여서 얻는 자. 이것이 사실 땀 흘린 자가 수고해서 얻는 그런 어떤 대가를 하나님은 기뻐하러 가셨죠. 부정한 소득보다 땀 흘려서 얻은 적은 소득을 더 기뻐하라 하셨죠. 그러니까 그가 수고한 것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주께서 기뻐하신 그런 어떤 근거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건장한 나귀라고 하는 이 단어 뜻을 한번 떠올리면서 그 안에 우리가 느껴지는 분위기, 이미지가 있지요. 건장한 나귀. 무엇하는 존재입니까? 일하는 존재입니다. 나귀가 건장하니까 일하지요. 우리 교회 지금 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주방에서 일하시는 많고, 또 우리 이명철 집사님은 오늘도 우리 학생들 위해서
이제 라면 박스를 갖다 딱 쥐고 이러고 딱 이러고 오셨는데, 아이들한테 라면을 갖다 종류별로 그냥 골고루 다 먹여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예, 보니까 종류가 8종류가 되든가 하여튼 많이 싣고 왔어요. 늘 무거운 거 지고, 하여튼 굳은 일이 따르면 웃어가면서 목사님 이거 우리가 하죠, 이렇게 또 말씀하니까, 또 그 밖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참 일사간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일날 되면은 교회 곳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안내해 주시고, 또 주일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오셔서 교회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곳곳마다 있죠. 이런 분들이 다 귀한 분들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또 교회 학교 사역을 위해서 또 수고하는 분들도 많이 나오겠죠. 다 귀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속에서 이사갈의 은사가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복된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낙이 그러면 충성스러운 동물로 자기 자리 지키면서 일하고 있는 그 이미지를 우리는 바라보는데, 이사갈을 그 아버지가 그렇게 지칭하면서 축복하고 예언했어요. 이사갈의 위상은 무엇입니까? 그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이사갈 지파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지금 이사갈을 불러서 축복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지만 신명기 33장 1절에 모세도 축복하지요. 뭐라고 축복하고 있습니까? 이사갈은, 자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의 유언이 나오죠. 그 유언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갈에 대해서 뭐라고 축복하고 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 보셨어요? 스불론과 함께 있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 지난주에 보셨죠? 기억나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스불론에 대해서 먼저 말하지요.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랬지요. 그리고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랬지요. 자,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가 다르지요. 스불론은 어디입니까? 밖입니다. 그리고 이사갈은 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야곱 안 떠오르세요? 야곱은 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돕고 있었지요. 바로 그것도 하나의 은사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자, 우리들 이 구절을 통해 보는 가운데 한 가지 떠올려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왜 야곱은 스불론 먼저 얘기했을까? 왜 그러냐면은 밖에 일을 하면 눈에 먼저 띄어요. 안에 일하는 것은 눈에 안 띕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는 참 좋은 게 뭐냐면은 밖에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 그러면 누굴 떠올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실상 그 얼굴이나 그 존재감이 별로 잘 안 드러나요. 그런데 실제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그분들이 없다면 교회는 절대로 한 주간도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곳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5번째 아들이 아니라 6번째 아들, 그리고 모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6번째 아들을 먼저 지칭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 보셨지만 야곱이 축복할 때도 먼저 이삭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스불론 먼저 얘기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불론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스불론은 바뀌다 하고서는 먼저 얘기하고 있네요. 모세까지. 왜 그렇습니까? 스불론 지파는 밖으로 나가면서 자꾸 뻗어나가고, 그리고 뻗어나가다 보니까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더 정리해야 되겠어요. 조화가 필요합니다. 여기 18절에 33장 신명기 33장 18절 말씀처럼 스불론과 이사갈은 함께 묶어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직한 가정. 그러면은 밖에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옛날에 농사한다 그럴 때는, 사냥한다 그럴 때는 이 밖에서 일을 누가 주로 했습니까? 남자가 있죠. 그리고 안에서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 키우고 그리고 집안의 그 살림들은 누가 했습니까? 여자가 이렇게 했죠. 이슬람 사회가 이 부분을 많이 바꿔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슬람 사회에서는 남자는 하루에 5번
그냥 집안에 웅크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사이렌 나고 그리고 나서 신호가 오면 뭐 해요? 그냥 자기들 그 사원 가가지고 엎어져서 그냥 5번 기도하고 오는 게 하루 일과예요. 그럼 농사는 누가 합니까? 아세요? 이슬람 사회 농사 누가 합니까?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가 할까요? 맞아요? 모르겠어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합니다. 남자는 그냥 하루 5번 엎어져서 그 뭐 하면은 막 엎어져가지고 그냥 기도한다고 그거 하고 모든 일은 안팎의 일은 다 누가? 여자가.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너희들 이렇게 해서 죄가 들어왔으니 남자는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하니 남자가 땀 흘려서 수고해야지 너희들 식물을 내줄 거다 그랬지요. 그런 창조 질서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다 해요. 남자는 그냥 하루 5번만 그냥 나팔 불면 그 사이렌 맹 울리면 그때 가서 와와와 하고선 그냥 그 코란 뭐 좀 외우고 그리고 가서 엎어졌다 오면 되는 거예요. 참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야 참 이 사회도 한번 이슬람 한번 해봤으면은 우리도 호강 좀 하고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좋은 거지. 그런 겁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남편은 힘들고 무거운 일 그리고 굳은 일 이걸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가능한 한 집 안에서 집안의 살림들을 갖다 위주로 많이 이 일을 해주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아이 낳아서 키우는 일, 그 일에 주된 책임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해산의 수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까 이젠 그런 신앙들 이런 것들이 가치가 무너지다 보니까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풍조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것도 이게 마땅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 정상적인 사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창조의 질서,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란 말씀이에요. 안팎이 조화를 이루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배짱이 노릇하면 안 돼요. 그건 아내를 갖다가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할 수 없어요. 남자가 매일 앉아가지고 술이나 먹고 앉아있고 그 다음번에 어디 가서 화투나 치고 앉아있고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면은 그 집의 아내는 죽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은 일은 내가 한다 하는 그 마음을 가져주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한량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 많이 들어야 돼요. 왜? 땀 흘려 수고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가 바라보니까 스불론과 이 이사갈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바라보면은 서로 부부지간에도 그런데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 비판만 하고 있으면 이거는 집안이 망하는 집안입니다. 그러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은 아내들도 밖에 나가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안의 일을 함께 거들고 도와야 됩니다. 만일 아내가 직장이 따로 갖지 않고 집안에서만 있고 집안일만 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아무래도 더 여자에게 여러 가지 살림에 대한 어떤 책임이 더 많이 부여되겠지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일 거예요. 그러나 함께 맞벌이 하는데 맞벌이 한다고 하면서 그 다음번에 같이 일하고 와가지고 그 다음 난 힘들어 직장 갔다 왔어 그러니까 당신도 직장 갔어도 집안 살림은 당신이 해야 되잖아 고 여자에게 다 떠넘기는 거 그건 바람직하진 않아요. 어쩌다가 밖에 일을 같이 나누게 됐으니까 만일 같이 밖에 일을 한다 그러거든 아내 일도 조화롭게 같이 해줘야 되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도리가 없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것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고 아닙니다. 서로 보완하라. 그래서 부부지간은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함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사람마다 각각의 은사가 있어요. 그 각각의 은사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서로 그것들이 잘 조화롭게 돌아가고 연결되는 것이 건강한 지체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들은 각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래서 각자에게 특성이 있습니다. 남자의 특성이 있고 여자의 특성이 있어요. 남자고 여자는 특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한 가지 일 하면은 그 다음의 일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뭐 근데 이게 저만이 아니라 보통 그렇다네요. 그래서 제가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하여튼 그런 뭐 책 있죠. 그 책을 보니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남자를 화나게 하려면 못 받고 있는데 옆에서 말 시켜라. 그러면은 화가 난대요. 왜?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왜 말 시키냐 이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다르대요. 가만 앉아가지고 드라마 보면서 보니까 빨래도 개면서 거기다가 아이들한테 온갖 심부름도 다 시켜가면서 그 이것도 저것도 또 한꺼번에 다 멀티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동시에 두 가지가 안 된대요. 이게 특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불론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고요. 이사갈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 누가 더 우월하다? 그건 아니에요. 각자의 몫이 있어서 각자의 몫을 해서 함께 결합하여서 아름다운 그런 어떤 이 공동체의 사역을 만들어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장 18절에 이 둘을 한꺼번에 밖에 안에 그러면서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한다 그럴 때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교는 누가 해요? 그렇게 쉬운 질문을 갖다 그리고 막 대놓고 막 합니까? 선교 누가 하지요? 당연히 누가 해요? 현장에 나가 선교사 해야지요. 선교사 안 하겠습니까? 선교사가 선교해야지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스불론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선교사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선교한답시고 나서 그 다음번에 그 교회가 자기 교회를 가가 망가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선교사 돕는다고 막 그러다가 우리 교회 빚져가지고 결국 교회 문 닫아 버렸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면서 동시에 선교를 같이 하는 것이지 여기에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교회만 이것도 아니에요. 서로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면 지금 이제 이사갈과 스불론을 지금 같이 결합한 이유를 설명드리는데 공감이 되시는가요? 그렇거든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각자의 은사가 있고 각자의 몫이 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각자 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와가지고 또다시 안에서 교회를 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파송한다는 얘기 무엇이냐면 선교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지를 위해. 그리고 가서 선교사는 직접 선교지에서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직접 대면해야 되고 그 안에서 복음을 직접 전해야 되겠죠. 이것이 결합될 때 선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왜 이사갈과 스불론을 같이 묶어놨고 그리고 먼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스불론을 먼저 얘기했는가? 그렇습니다. 선교 그러면 선교사 얘기를 먼저 해야지. 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이사갈과 같이 안에서 교회를 잘 관리하고 돌보면서 교회가 선교의 이 모든 것들을 갖다 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챙길 수 있는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모든 그 이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은 이사갈의 역할이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네요. 시간이 딱 그렇게 됐으니까 보통 안에서 일하면은 대접을 잘 못 받아요. 이름이 먼저 스불론이 6번째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나왔죠. 뭐 대접을 잘 못 받아요. 왜? 안에서 일하니까. 안에서 일을 해볼 경우가 해보는 경우가 저도 있어봤어요. 집에서 청소했는데 청소 끝나고 났더니 일한 표시가 하나도 안 나요. 왜? 원상복귀 시켜놨으니까. 망가진 걸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뭘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표시납니다. 왜? 이 집안이 이거 뭐 청소도 안 되고 그렇죠? 안 하면 표시가 나요.
그런데 그걸 다 치워놓으면 제자리에 다 있는데 표시가 안 나요. 애 키워주면은 공이 있습니까? 왜?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 이사가는 항상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건장한 나귀처럼. 야, 그리고 양이 우리 사이에 있어서 여기서 꿇어 앉아가지고 언제라도 일 생기면 야 가자 그러면 바로 발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스탠바이 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알아주는 거 없습니다. 일을 잘했다고 해서 알아주는 거 별로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하루 종일 도대체 뭐 하고 있었다. 에? 그까짓 걸 하면서 힘드냐고. 난 밖에 나가서 뭐 하고 왔는데.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사갈의 은사를 몰라 하는 소리예요. 이사갈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서. 속이 다 후련하신가요? 이럴 때는 내 남편도 데려다 여기 옆자리에 딱 앉혀놨어요. 아, 참 게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갈의 존재감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 드시죠? 예. 혹시라도 그게 억울하신 분은 오늘 영상을 갖다가 남편에게 갖다가 탁 틀어주세요. 그 막판에 좀 잘 들어보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표시가 안 난다고 해서 일을 안 했다? 그거 아닙니다. 이사갈의 수고를 오히려 야곱이 지금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는 건장한 낙이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땅은 아름답다고.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해서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긴다 그랬죠? 수고했으니까 쉴 곳을 보니 기쁘죠. 수고한 보상이에요. 휴식은. 그 다음번에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게 보상이에요. 그리고 또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그는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보상이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평생에 수고한 것을 결국 모세가 그리고 야곱이 알아주고 있구나. 아니,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사갈에 대해서 말씀 잘 들으셨죠? 이렇게 이사갈을 저희들이 알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번에 우리는 오늘 기도할 제목을 여기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 주셨습니까? 스불론인가요? 이사갈인가요? 어떤 존재입니까?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현장에 가서 막 만나서 복음 열심히 전하고 밖에를 그냥 막 챙기고 여러 사람 챙기러 다니고 막 이런 활동적인 분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조용하게 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살림해 주시고 돌보시는 분들이 있죠. 각각이에요. 그걸 갖다가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할 거 없어요. 저 남편은 남편의 일하고 아내는 아내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오늘 야곱이 이사갈에 대해서 한 얘기 보니까 아름답게 여긴다, 기쁘게 여긴다. 그런데 보니까 그 수고를 가지고서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사갈처럼 은사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사갈을 축복한 그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다른 이들 수고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할 줄 알고 그것을 축복할 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그 모든 자손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큰 자가 되기 원한다면 남을 칭찬해 줄 줄도 알고 인정해 줄 줄 알고 알아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사갈이 지금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통해서 이사갈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은사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은사를 어떻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면에서 인정받고 있습니까? 진짜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입니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답이 나와야 돼요.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나 때문에. 그래 나는 모르지만 나 때문에 예수 안 믿게 된 사람이 더 많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일이 꽤 많을 거예요. 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바로 너 때문에 그 사람이 혹시라도 실족하게 되면은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일컬음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서 늘 미안하고 늘 창피하고 늘 부끄러운 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 예수 믿었으니 천국에 가긴 가지만 부끄러운 자가 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나 때문에 교회 다니게 된 사람은 아는데 나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은 잘 몰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내가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고 내 속에 육체의 성품이 나타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하나님 저로 하여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사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님이 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표는 무엇이라고요? 작은 예수님. 예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작은 예수님이 바로 될 수 있도록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여서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 그의 말이, 그의 행동이 그렇게 믿음의 행동이 되었던 것. 그 경외하지 않던 자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자가 결국 하는 일은 보면은 그 일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니까 우리 말과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돌아볼 줄 아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받으셨는데 나의 은사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이 은사가 아름다운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 유익하고 가정을 튼튼하게 건강에 세워가는 은사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고, 그리고 이사갈 이 지파의 은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스불론 지파, 이사갈의 지파의 은사가 우리 모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조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또 말씀 들려주시고 오늘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를 한꺼번에 연결하여 말씀을 듣게 해주셨사오니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아들을 향해서 예언하여 축복한 그 내용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되어 서로 각각 다른 그런 은사를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사역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양 각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것이 선한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할 줄 알게 해주시고 서로를 인정하며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 은사가 함께 결합하여서 아름다운 그런 결과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모두 서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오니 우리가 안에서 또 밖에서 각각 사역하고 있는 스불론 그리고 또한 이사갈 지파의 은사를 따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두 다 같이 함께 이 귀한 말씀 속에 우리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 우리 초대교회를 장차 우리의 미래를 함께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은사가 있사온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심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오늘도 저희들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꾸며 그리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그 자녀들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는 선한 결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함께 부르짖어 구하고자 합니다. 주의 은혜가 이곳에